9월 1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이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는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회복을 위해 결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포로 귀환의 역사는 분명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성전 재건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일들을 통해 눈에 보이도록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에스라를 보내셔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자신이 귀환하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소식을 들은 그 반응이 기가 막혔다고 하는 너무나도 실감나는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소식을 들고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실감나는 반응은 보이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에스라는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에스라를 영적 대각성 운동을 위해 신속하게 파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모두 알고 계셔서 그 모든 일을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행하시고 한치의 실수나 오차도 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또 역사하심 속에서 에스라는
회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은 보게 되는데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울며 자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나 그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에스라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기도하는 에스라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은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화려한 미사오구를 사용하는 그런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진정성 있는 진심의 마음을 담은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 기도는 이렇게 제한된 단어만 사용하고 예쁜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투박하게 기도하는 내 기도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미사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의 마음을 담은 눈물의 기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히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죠.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생각하면서 몸을 사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무릎 꿇고 엉엉 울며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것조차 전혀 부끄러운 걸 느끼지 못했겠죠. 그저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분명 에스라 한 사람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 한 사람만이 그 기도에 반응하며 힘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에스라의 명령에 따라 한 사람이 아닌 무리들이 이 맹세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혼자 결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기도, 믿음의 결단은 한 가지의 열매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결단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하고도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때는 죄의 본능으로 돌아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도 없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결단하게 되었을까요? 한참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회복에 대한 사모함이었습니다.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그제서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과 열망이 이제는 결단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적이고 때로는 헌신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결단,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내쫓겠다고 하는 결단은 도덕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무책임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적인 해석으로만 다 해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믿음을 위해, 회복을 위해 가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최악의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남는 가정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삶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했고 내가 사랑했던 것까지도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결단을 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내를 내쫓고 자녀를 내쫓는다는 것은 가장 포기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회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것마저도 포기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리기 힘든 결단이 있고 나서 백성들은 그래도 너무나도 다행히 회복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계기는 백성들이 그 마음의 다짐을 단순히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결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오늘 이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의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기도와 결단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회복의 은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단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결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회복의 은혜가 지금 필요하다면 결단하시되 기도와 함께 그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가급적 어려운 것이면 어려운 것일수록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다지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그냥 받으려고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또 무엇을 포기하며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라는 것도 역시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께 회복을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회복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으면서 같이 기도할 때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와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도 필요하고 가정 경제의 회복도 필요하고 관계의 회복도 필요하고 믿음의 회복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되 그 회복의 과정에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이상 부정적인 말도 사용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도 너무 중요한 결단이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도 너무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사소한 결단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결단들이 기도와 함께 병행되어지고 기도와 함께 나아가게 되면 이 결단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회복을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작은 결단 하나하나, 그리고 어려운 결단까지도 이 모든 결단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복을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단순한 내 마음의 다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결단하게 하셔서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이 기도와 결단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회복의 일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